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규하듯이 눈물로 호소하시는 음성입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길에서 외치는 듯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 사이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멸망 이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2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그 첫 번째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 그러니까 그발 강변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하죠. 포로된 백성들,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공의를 저버렸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불평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탓을 돌린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말합니다.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실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아픔,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에스겔서 전체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넘어지면 속으로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은근히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부터 심판보다 구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매로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즉시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 경고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어서 그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당시 악독한 도시였죠. 하나님은 이 악독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을 기뻐하는 분이지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그랬고 니느웨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 선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도 보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더디 오시는 목적, 그 기간에 단 한 명이라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자살 다리로 불리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근처에 한 노인이 매일같이 그 다리에 나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 지금 힘들지?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라. 아직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 노인의 말 한마디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멈추고 삶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향해 매일같이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대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31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제도만 바뀌어서 우리 본성이 달라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내 속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내 본성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 본성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마련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새 영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야 되며, 그래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오고스티니로 알려졌죠. 청년 시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중세시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 가지고는 우리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줄 때 진정한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아직도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와 나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버리고 싶은 중독, 미움, 탐심, 교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대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죄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 향해 죄에서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받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아니라 유턴이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회개는 완전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죄에서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바꾸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마침내 돼지 먹이를 먹을 지경에 됐을 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턴한 겁니다. 유턴하고 돌아온 집에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평생 이사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가슴에 이 공감이 가며 이 말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종된 이 자식이 집을 찾지 못할까 봐 한 번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이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순간, 아버지의 집으로 유턴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돌이키는 순간, 유턴하는 순간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늦은 회개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즉시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아 시대 방주의 끝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주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멸망을 받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크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의 등에는 커다란 주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외쳤죠.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우리 조상도 여기서 살다 갔고 다들 괜찮았다 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여기 나오면 죽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찾아 떠나야 된다 소리치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좁은 길로 나아갔죠. 그가 멸망을 등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멸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돌이키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죄인 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을 받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지 않고 스스로 가라앉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날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대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증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를 덮으셨습니다. 나의 실패, 상처, 나의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이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고 선언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죄의 행실을 죽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절규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속기 회개하고 돌이키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돌이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